합창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 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필리핀 단기 수련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으니 참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자로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입고 세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족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가인을 통해서 타락했던 인간의 어떻게 비참해지는가를 그 실상을 보았었습니다. 하와가 죄를 범했던 과정과 그리고 가인이 죄를 범했던 과정을 비교해 보면 죄의 소원이 있는 상태와 또 그렇지 않은 상태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와가 죄를 범할 때는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에 반응하는 하와의 모습은 점점 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보다 선악과의 매력에 사로잡혀가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흔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범죄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죄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내 아벨을 광야로 유인해서 쳐 죽였습니다. 그 범죄함의 과정 가운데에 가인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다거나 혹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가 안색이 변하며 화를 내면서 그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그 성격이 있어서 하와의 범죄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불평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형체조차도, 그 두려움을 향한 대상조차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의 소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쪽, 즉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성을 쌓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지를, 그러면서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질과 그 본성들을 어떻게 오용해 가는지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명과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이제는 도망하는 자요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은 충분히 평안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땅은 비록 엉겅퀴를 낼지언정 그들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범죄는 그런 평화조차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땅에서 무언가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표를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인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인의 믿음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표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표로 인해서 평안해지지 못합니다. 가인은 그조차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을 여전히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정을 애써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적대적인 세력들,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면서 인간들과 자연들을 착취하면서 그가 추구해 가고 있는 안정, 그가 바라고 있는 그 보장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의 생애를 끊임없이 싸우며 투쟁하며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겠다고 자존을 선언하는 인간,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죄의 소원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인간이 추구하고 다름박질하는 그 삶의 원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모든 역사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 여호와의 앞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리하고 방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은 가인은 지금 이 에덴의 동쪽, 바로 그 놋 땅으로 가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성을 쌓으며 그곳에서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정을 취하려고, 그가 평안을 구하려고, 그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유리함과 방황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해버린 인간이 집과 안정과 평안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인생에 끊임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목적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정착하려고 했던 그 땅은 역설적으로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다른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덴의 동쪽입니다. 가인은 터진 웅덩이 같은 그 소망 없는 에덴의 동쪽에서 자신을 지켜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다른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에덴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정답이 있겠거니, 또 다른 탈출구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헛된 소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름박질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다름박질하는 그 인생의 끝은 노력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놋 땅에 정착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이제부터 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가인이 에녹이라는 그 성을 쌓았을 때 그 성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앞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정착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성은 분명히 가인의 욕구를 드러내줍니다. 가인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에덴을 이제는 자신이 만든 성과 자신이 만들어갈 그 도시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삶의 의미 대신에
이제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시작 혹은 개벽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시작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추구해가는 그 가인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곧 하나님의 창조와는 대립되는 시작이며 에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도시를 의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 있는 동과 철로 각양의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인간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창의적인 지혜와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그 창의적인 지혜와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사용된다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노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난 인간의 자존을 향한 노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의 문명은 이제는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며 자신들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했던 그 세상의 정신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가인이 세운 도시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위대한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 의지와 그 목표가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 정신의 요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제 라멕을 통해서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주님 앞에 제사하던 때가 있었던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라멕은 어떻습니까? 라멕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최소한의 의식마저도 흐릿해져 버리고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라멕을 대한 기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더라. 바로 성경의 인류 역사 가운데에 두 아내를 최초로 거느린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가인 이후에 라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다가 오늘 라멕을 향해서 성경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무언가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되는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라멕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탁월한 지혜와 용력과 능력을 가졌던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이, 그런 뛰어난 능력이 죄의 소원과 결합하게 될 때에 그 죄의 소원과 합해져서 더 극대화되면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꽃피우게 된다는 것을 본문의 라멕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 사람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동안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은연중에라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결혼 관계에 있어 가정에 대해서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람에게 대해 와서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그 일말의 마음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 땅에서 시작된 그 가인 문명의 방향성을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결론 지은 사람이 바로 라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초의 중혼이 중요한 이유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다면 라멕은 이제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깨트려 버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이 6장으로 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을 선언한 인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와 멀어져 가면서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방법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두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면서까지 이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아내들에게 부르는 람에게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따지고 다치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함이란 타박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처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창상을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자신의 무용담이나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노래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의 문제 때문에 아벨을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에게는 큰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잠깐 상하기라도 하면, 혹은 삶이 무료해질 때에 마치 게임처럼 혹은 오락처럼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부수고 죽이고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들을 부르고 있는 라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소원을 가진 인간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라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나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77배의 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인보다 내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고 가인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보복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폭력적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조차 조금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마음에 찔림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이 이런 남편의 그 살이 가득하고 폭력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어떤 공포에 떨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남편이 그 아내를 다스리는 다스림이 폭력과
죽음의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람에게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전부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람에게 자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형성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야발과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유발, 그리고 모든 기계를 만들어내는 공업 계통의 원조가 된 두발가인, 거기다 도무지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당시로는 사람을 셀 때 숫자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 여자의 이름까지 언급되는 것을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였던 나아마 역시도 뭔가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특출난 재능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길 만큼, 한 분야의 대가로 이름을 남길 만큼 람에게 가문은 소위 말해서 성공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한 자리를 차지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에게는 남보다 뛰어난 집중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람에게 노래 안에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모든 문명과 이 모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 결국 평생 누군가를 향해서 보복하는 것,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 남을 이기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의 정신으로, 가인의 정신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었던 그 도시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평안과 그 행복은 결국 힘이 지배하고 폭력이 지배하고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얼룩진 거짓된 평안이요, 거짓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가인의 문명이 아름답게 꽃피고 온갖 문화가 번영하며 예술이 번성하고 공업이 발달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며 끊임없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높아져야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먼저 해쳐야만 하는 그런 두려운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이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실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과 도시와 이 문화 안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왜 거룩해져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인의 그 숨결이, 가인의 이 호흡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그 가인의 문명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구원시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도시를, 또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한 가지 희망 어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을 간직한 인간이라고, 타락해버리고 실패해버린 인간이라고 해서 전부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도시를 만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이 살인자의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인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이제 말미에 이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멕의 후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그들의 기계를 만들고 그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높고 두껍게 쌓으며 자신들을 지킬 수단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셋의 후손들도 분명히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만들 것인지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성을 쌓고 내 힘으로 문화를 발달시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기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의 안전감과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선택하겠다라고 이 에노스의 자손들은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사람들이 온갖 매체를 통해서 선전해대는 세상의 정신이고 가치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가인처럼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 죄악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가는 문화와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의 자존을 위해서 성을 쌓고 독립을 선언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인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아무리 관영하는 시대일지라도, 악이 아무리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전을 선택했던 그 셋의 후손들 같은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남은 마지막 등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가인의 문명이 꽃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셋의 후손들처럼, 에노스의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비록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비참한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화려하게 여기는 이 세상도, 오늘 우리가 탐스럽게 여겼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열매들도 하나님 바로 그 가인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인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했던 그 셋의 후예들, 에노스의 때와 같은 그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